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들이 신약 성경에서 또 찬양의 가사에서 많이 접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참 성경을 읽은 것만으로도 이거 아는 말씀이네 라는 것이 나와서 참 기분이 좋은데, 일주일을 세상에서 시작하는 첫날의 새벽 이른 시간입니다. 아침을 성공하면 하루 종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루를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꼭 행복하시고 복된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을 해본다고 하면,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인생은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오늘은 비록 어렵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내일은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지향적인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실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암담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코로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6.25 전쟁보다도 무서운 팬데믹 시간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2020년 4월 즈음에 교회의 예배가 제한되기 시작할 때, 6.25 전쟁 때에도 인류 역사에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 속에서 여러분들도 당황스러웠고, 또 삶에서 예배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띄워놓고 식당도 거리를 두고 제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당황스럽고, 그때 정말 얼마나 우리는 힘든 시기를 지냈습니까? 우리 지금 이 마스크 여기 지금 한 번도 쓰고 있지 않는데요. 마스크 하나만 벗은 것만 해도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별로 지금 못 느끼잖아요. 마스크를 또 써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간사하단 말이죠. 저는 그때 여러분들도 답답했어요. 이거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도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대략적으로 한국에서 가나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코로나 전에.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세요. 안수 집사님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때 그 이후로 신앙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혹자는 그럽니다. 안수 집사 같지 않은 사람들 안수 집사를 세웠다고? 아니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세웠어요. 되었으니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아무런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되었는데 되지 않는 인생,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니까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그 원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돼요. 믿음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보존이 안 돼요. 목회자로서 그런 절망적인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수시로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질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씀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만큼은 그 시대가 강포한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애굽에 붙어서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너무나도 강압적으로 강탈을 해다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강포해요. 불의와 불법이,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벨론은 시시각각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쪼여오고 있고, 이미 1만 명의 포로를, 젊은이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불의를 보지 않는 분이신데 이 불의가 판을 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강포한 사회, 창세기 6장에서 강포가 관영했을 때, 강포가 가득했을 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나쁜 것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나쁘고 더 큰 죄악을 짓는 바벨론을 통해서 왜 우리를 치시려 하십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했던 선지자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예. 이제 본문을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보되 오늘은 1절만 보려고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내가 보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나 보겠다. 그런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소가 파수하는 자리, 성루, 성벽의 가장 높은 누가 그 위에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답답할 때, 인생이 정말 괴롭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기도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어디서 기다리죠? 한 1년 전쯤인가요? 벌써 강식이가 결혼한 지가 1년 됐나요? 그럼 한 2년 전쯤인가 봅니다. 우리 고명자 권사님 집이 오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수시로 기도하러 낮에 오시더라고요. 왜요? 답답하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오산이니까 여기서 오려면 2번을 타기 위해서 그 집에서 역전 앞까지 그 일본 통로까지 나오려고 하면 한참 걸어 나와야 돼요. 거기서도 한 15분 정도 걸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할머니 걸음이라 좀 더 느릴 수도 있고 어쨌든 걸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버스를 타시고 여기까지 오시려면 좋게 한 40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기도하시고 그 과정 오고 가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뭐 차 운전 못 하시니까요. 버스로 그렇게 오시는데 왜 오냔 말이에요. 이 자리는 내 마음에 생긴 의문,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소이고 여기서 해답을 받는 장소지요.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러다가 강식이가 여자가 생겼대요 라는 말이 들려요. 그리고 자녀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목욕 기도팀에 딱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강식이가 아빠가 된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기다리고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응답을 내가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성로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응답의 경험들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든지 말든지 안 주는 것만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꼭 주세요. 이런 응답. 어제 그저께였나요? 어제였나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아차아차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남편이 믿음이 없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면 본인의 새벽 기도에 없으면 가까이에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도 지금 직장 다니니까 나오기가 어렵지. 그래도 직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인데 나는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나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 뭐. 남편이야 죽든 말든 뭐 지옥 가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의 교회 와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전종호 집사님, 우리 박미호 권사님 내외도 있는데 그분들은 교회가 멀다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찾아가지고 이 동네 새벽기도 찾다가 여기 와가지고 맨날 새벽마다 걸어서 그 집 식구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 교회에 우리 교회조차도 긴장감이 없고 이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에 있어서 믿음의 비전이 흐릿한 사람들은 성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뭐 답답하면 그냥 사우나 나가고 카페 가서 그냥 바람이나 쐬고 커피나 한잔 마셔버리지. 이런 사람들과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답답해서 슬픔에 젖어서 도대체 살 길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막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답 속에 진리를 발견하세요. 저 역시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목사님들이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너무 편해. 신방도 다닐 필요 없지. 새벽 예배도 안 하지. 수요 예배도 안 하지. 금요 예배도 안 하지. 주일날 한 번만 딱 예배하는데 몇 사람 앉혀놓고 해도 헌금은 다 돌아 온라인으로. 너무너무 편해. 우리 인생에서 제일 편했던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서 저는 그 부류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좀 편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때 우리 수양관을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영관 매입한다고 수영관에 가서 땀 뻘뻘 얼굴 시꺼멓다. 그때 이렇게 다 타가지고 얼굴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시꺼먼해서 검버섯 다 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죽이든 살리든 우리는 그냥 새벽 기도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한 번을 우리가 정해진 그 시간, 우리가 비가 오고 눈이 많이 와서 여기 다 어르신들, 여기 지금 우리 최진영 권사님이 제일 좀 어려요. 어려도 쉬운 둘인가? 어쨌든 그러자. 나머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래도 멀리서 와요. 오산에서 오시고 저 고도 끝에서 오시고 다 이러고, 또 우리 천병인 권사님은 또 다리가 또 불편하시고, 이거 뭐 비 오는데 우산 받치고 뭐 하다가 막 넘어지기라도 하면 이거, 그러니까 요즘 새벽 기도회를 제가 조금 유도리 있게 제가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빼놓고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해서 제가 문을 닫아본 적은 없어요. 답답하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답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예외 조항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요. 이 땅에서 성공지향적인 인생,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살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아무런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돈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우리 늙어가고 있잖아. 지금 내 발로 화장실 가고 음식에 먹고, 그리고 아직도 돈이 나오는 구멍 있는 곳에서 돈을 뽑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도 가고 싶으면 가고, 근데 좀만 지나봐요. 돈이 있어도 여행도 못 가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눈이 이제 시력이 떨어지니까 책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순주랑 눈 좋을 때 책 많이 읽어. 이 얘기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머리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어제도 그 베니스의 상인을 읽어주는데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갔다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면 서지도 못해요. 우리 민장로님이 지금 참 고맙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시켰잖아요.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러는데 우리 다 지금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김동래 목사님 좀만 지나보세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되냐. 그때 우리의 답은 의인은, 그 의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바라보며 살리라. 코로나 상황에서 목사님들 너무 편하다 그럴 때 저는 마음이 안 편해서요. 하나님, 이러다가 믿음 다 놓쳐요. 다음 세대 다 무너지고요. 도대체 방법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하고 이 앞에서 엎드려서 계속 새벽 기도하고 수시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해 8월 달에 딱 응답을 주셨어요. 우연하게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 때에 그 영상 가지고 예배하는 걸 한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그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를 안 다니는데 그건 제가 가보고 싶었어요. 저는 영상 같은 건 전혀 생각도 않는 사람인데 뭐 스마트폰, 유튜브 같은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갔어요. 뭔가에 이끌려서 어떻게 갔어요. 가지도 않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비가 그렇게 쭈룩쭈룩 내리는 날인데 비가 오니까 목사님들이 날이 좋아도 안 나오는데 비가 오는데도 저는 갔어요. 원래 안 가는 자리인데 김동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목사님 연합회 활동 좀 하셔요. 목사님이 가셔서 연합회 하면서 설교도 하시고 목사님 그 좋은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저한테 권면하는데 제가 안 갔어요. 근데 연합회 회비는 꼬박꼬박 내고 제가 연합회 활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연합회 회원들을 1년에 한 번은 제가 임원들 모셔다가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연합회 임원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분들 한번 모셔서 저희가 30만 원씩 그분들한테 저희가 격려를 한번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책임을 해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그날은 뭔가에 의해서 끌려서 비 오는 날 가기 싫은데 갔어요. 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저런 세상이 있었어? 저런 세계가 있었어?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저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개념은 알겠는데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저거다 이건 알려주시는데 그냥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그랬더니 보리 한 단, 쌀 한 단, 아직 타작하지 않은 거 있지요. 푯단을 주는 거예요. 푯단을 주면 그거 어떻게 하죠?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우리 최진영 목사님은 푯단 하나 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왜? 도시에서 사셨으니까. 나이가 먹었어도.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푯단 한 단, 보리 한 단 딱 주면 저는 답이 나와요. 홀태를 찾아야 되는데 홀태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하죠? 드럼통 없으면 나무 토막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작살나게 때리면 돼. 그죠? 포장 하나 펴놓고 작살나게 두들겨 패면 여기서 이제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뭐 채라도 사다가 두둑두둑 해야 되는데 만약 안 되면 뭐 이렇게 붓기라도 해야지. 바람에 선풍기 바람 틀어놓고 그런 다음에 알곡들만 딱 모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어떻게 하죠? 절구통에 갖다가 저거에 절구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하죠? 큰 양푼 갖다 놓고 이게 뭡니까? 여기 그 접시 그 거꾸로 이거 밥사발 같은 거라도 가져가 놓고 툭툭툭툭 하다 보면 까질려면 까지고 문대질려면 문대지고 한국 가져가지고 툭툭 다시 채질 해가지고 그것만 딱 가려가지고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전병희 권사님도 도시문명이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는 게 같은데 우리 박미옥 권사님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죠? 옛날에 다 이렇게 먹었어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밥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네가 애써봐. 네가 최선을 다해봐. 여러분 칼빈주의의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강력적인 은혜 가운데 무조건 선택하시고 우리를 저 성도의 견인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기도해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응답이 주어지는데 응답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친근감 있게 친밀하게 더 가깝게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줬어요. 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당들은 그렇게 나갑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다 내가 원하는 걸 받은 것 때문에 와 효험 있다 영험하다로 끝나지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 알고 친밀해지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내 인격이 변하는 대로 가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어린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알까요? 죽었다 깨나다 몰라요.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새벽에 저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냐? 그냥 하루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켜주시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침대 머리에서 잠깐 기도하고도 되지. 그 경험과 여기서 이 성로에 나와서 기다린다. 내가 파수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 오산에서 오고 저 고도 끝에서 여기 오고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여기 오고 여러분 응답의 차원이 틀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기 파수하는 곳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여기 성로에 서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무엇라고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그날, 암에 걸리고 파킨슨 병이 올 겁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점점 쇠퇴할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내 아들을 몰라볼 겁니다. 교회를 잃어버릴 겁니다. 먹는 것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처참할 것입니다. 모든 희망 다 사라질 겁니다. 살 힘, 의지조차 잃어버릴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심겨놓으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발동될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 치매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고 놀란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강원에서 한일노인 중간보호센터에서 치매 환자 권사님, 치매 환자 장로님, 치매 환자 목사님 다 잃어버리도 예수님은 안 잃어버렸어요. 희한합니다. 자기가 집이 어딘지도 몰라. 자기 아들도 몰라. 그런데 희한한 건 앉아서 찬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찬양을 같이 해요. 그리고 말씀 듣는 그 시간만큼은 자기가 치매인지도 몰라.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놓고 악수하러 딱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신가 그래요. 비록 그럴망정, 이야, 이 축복,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 웬만하면 우리 엄장로님 마지막까지 정신 놓지 마시되 정신 놓으셔도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아, 이 축복, 이 희망,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가 바라보며 여기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도 안심하시고 오늘도 이 성로에 서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장 이른 새벽 여기 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아침을 성공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이 희망 가지고 오늘도 멋지게 사시고 볕단과 보릿단으로 온 이 응답을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